고린도전서 5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찾았으면 함께 보도록 합시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만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애틋한 사랑이 주님이 지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양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책망받는 자들 그 숲에 내가 있게 하시고 위로받는 자 숲에 내가 있는 것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나의 구원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사오니 책망의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인데 그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가지고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나 고린도 교회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고 이 세상 자체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다를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식도 지금 그대로 통용이 되고 있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책망하던 그 소리도 지금 이 시대 그대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이런 이 타락된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그래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이 쉬운 얘기로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그건 내 새끼란 얘기예요. 응? 내 자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온전하게 돌아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싸우는 걸 게을리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부모는 아이고 저거 말 안 들어서 제천 앞으로 이런 부모는 없어요. 니 죽고 나 죽고 하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그걸 인정 못하겠다면서 어떻게 해요?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은 오죽했으면 전생에 왼수라 그러겠어요. 응?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하고 싸움을 게을리하는 순간 애들은 엇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 큰 아이들을 그 뒤에는 항상 아주 그 부모의 그 잔소리 심한 부모가 있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교회를 참 이렇게 나무라는 이유는 그만큼 뭡니까? 애정이 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처음엔 참 잘 세워졌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게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들리는 소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자기가 떠나가고 나니까 이상한 그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가지고서 교회를 막 어지럽고 이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서 응?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은 그 지역적인 여러분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 것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항구 도시로 가지고서 모든 그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항구 도시들은 각종 문물들이 이렇게 집합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타락한 곳이에요. 가장 타락한 곳이라네. 더군다나 이 고린도 교회는 보면은 고린도 지역에 보면은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해가지고서 아주 큰 그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여사제들만 1000명이 있었어요. 1000명이 있는데 이 여사제들이 저녁이 될 것 같으면 전부 시내로 내려와가지고 몸 파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하나의 음행의 소굴과 같은 거예요. 음행의 소굴, 음행.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어. 그러니까 그 고린도 지역에는 남자들 신전은 아폴론 신전이라고 그러고 여자들 신전은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데 이게 이제 구약적 배경에 볼 것 같으면은 아세라 신전이고 바알 신전이에요. 그게 이름만 다 달라서 왔지. 그 아프로디테니 뭐 아세라니 아데미니 다 같은 뜻이에요. 줄기는 같은 거예요. 줄기는 같은. 우리 이방 이 종교의 그 사상은 뿌리는 용사상이잖아요. 용사상. 그죠? 용사상. 그 모든 그 용사상이 있듯이 그 당시에도 이 신앙의 그 뿌리는 뭐냐면 구약으로 거슬러 올 것 같으면은 바알과 아세라 나타나고 이것이 이름만 바꿔줘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고린도 교회는 양대 그 뭡니까 그 이방 신을 상징하는 양대 그 저 신전이 있는데 아폴론 신전에는 남창들이 있고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창들이 있었는 거예요. 거기는 이방 문화에서는 뭐냐면은 종교 의식이에요. 여사제하고 남사제하고 이렇게 교합하는 것들은 그건 하나의 종교 의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뭐냐 하나의 거대한 신전과 같은 곳이에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그 동네 자체가 어떤 그 음행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왜? 모두가 다 그런 부류가 됐으니까. 그래서 오죽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아주 음란한 사람들 이야기를 할 때 고린도인이야. 이렇게 고린도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타락된 곳이에요. 우리 입장에 봤을 땐 타락이지만은 이방인들 그 의식 속에서는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타락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들은 뭐냐 종교의식으로 행해졌으니까 종교의식으로. 그래서 그러한 그 종교의식 자체가 하나의 성문화가 발달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타락문화 퇴폐문화 이런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꼭 지금 이 따질 것 같으면 저 라스베가스 같은데 그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서 도박하는 건 죄다 아니다. 아니겠죠. 그저 음주 문화 뭐 여자들 봉춤 추고 하는 그런 거 보는 게 죄다 아니다. 그런 문화에서 죄 아니라니까요. 왜? 문화 자체가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여겨진 거예요. 그런 그 동네에 지금 바울이 가가지고서 교회를 세웠다니까.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 부류들이 들어와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바울은 교회를 세워가지고서 교회의 본질의 의미가 뭐냐 거룩인데 그 거룩이라는 것은 세속적 가치가 이런 것들 이방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 바울은 있을 때는 그게 됐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고 특히 이제 헬라 문화 헬라 철학으로서 무장된 영주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영주주의자들이 항상 인기가 있는 것이 뭐냐면 영주주의자들이 인간의 쾌락을 주거든요. 인정을 해줘 버린단 말이에요. 인간의 쾌락들. 사람이 보세요. 가장 기쁨을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육체의 즐거움을 주는 건 음행이에요, 음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음행이니까 어떤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성문화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음행이라는 이 자체가 인간의 육신을 쾌락을 주는 거예요. 쾌락을 주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에 쾌락을 주는 것은 성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것들이 여기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몇 절 보자면은, 다시 보세요. 거기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10절을 다 같이 보세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이나. 자, 그럼 자 보세요. 음행, 탐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이게 전부 같다는 얘기예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들 있어요. 죄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자꾸만 생각할 때 어떤 특정한 것만 죄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모두를 죄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 가지 죄 중에 음행이 하나 있는 것 뿐이지,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은 음행했다, 나 음행 안 했다, 그러니까 난 괜찮다, 이거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에 걸려들지 않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몇 절을 또 보느냐면은 저 보세요. 고린도서 6장을 보세요. 6장.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하리니. 11절 다같이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을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보세요. 이 얘기를 역으로 잘 이해를 해보세요. 지금 9절에 볼 것 같으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한다 했는데 그 불의함 속에 뭐가 있느냐. 음란한 자가 있고 우상숭배자가 있고 간음하는 자가 있고 탐색하는 자가 있고 남색하는 자가 있고 도적놈이 있고 탐람하는 자가 있고 술 취한 점이 있고 후욕하는 자가 있고 토색하는 자가 있고, 이런 자들이 이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여기에다 함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11절이 그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뭐 했다? 있었더니, 이 얘기는 우리도 이런 자였다 이 뜻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뭐가 됐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얘들아 너희들이 원래 저런 인간이었는데, 너희들도 그들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거기에서 너희들이 건져졌어. 그 건져졌다는 얘기는 내가 그 죄를 안 짓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너희들을 용서해서 불러줬어 이놈들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죠? 이제 거기에 있던 자들을 끄집어내놔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냐? 저런 것들이야. 저런 죄야. 저런 죄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저쪽 동네 사람이 아니고 이쪽 동네로 옮겨진 사람이니까 쟤들 하는 짓거리대로 하지 말고 살아 좀.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풍토가 있느냐면은 저쪽 동네에서 살던 그 행색머리를 교회 안에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하는 것도 이걸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이걸 지금 나무라는 거예요. 다시 5장 보세요. 5장 2절 보세요. 2절 보세요. 1절 2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얘기 뭐냐면은,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이건 친엄마가 아니고 계모예요. 계모와 이제 상관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모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금하는 것인데 아버지의 아내는 범하는 이런 것들은 없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을 두고도 그냥 가만히 있느냐. 지금 2절이 그 얘기. 2절 다시 보세요.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는. 이 얘기가 뭐예요? 쉬운 얘기로 얘기를 합니다. 헬라 문화 속에 있다가 저쪽 동네에서 하는 짓거리가 뭐냐, 술 처먹고 뭐 바람 피우고 하던 그런 인간들이에요. 욕하고 음행을 즐기고 하던 인간들인데 그런 인간이 교회로 왔어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왔어요. 와가지고서 여기 와서 뭐 하느냐,
저쪽 동네에서 하는 그 행색머리보다 더 악한 짓을 하면서 나 뭐 당연한데 뭐 나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살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그거는 저쪽 동네에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런 일을 행하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런 놈을 왜 가만두냐. 좀 나무래고 하지 못하고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해돼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 지금 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개인을 나무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그 음행하던 그 소굴에 있던 자들이 부르심을 입어서 모인 자리인데, 그럼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음행하던 그 자들이 이쪽으로 옮겨놨다는 얘기는 하나님 음행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른 동네를 옮겨놨을 것 같으면은 저 동네하고 방식으로는 살지 말아야 안 되냐. 그런데 너희들은 이 동네는 그 동네 방식으로 살지 말라고 옮겨놨는데 저쪽 동네 방식으로 살면서도 그것을 당당한 것 같이 죄의식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고, 너희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교회냐 이게. 그걸 나무래야지. 지금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교회라는 것은 너희들이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향하는 것이 이 교회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그런 그 교회에 이방인의 음행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도 가만두면 요놈이 암덩어리 같이 번져나가. 이걸 누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룩같이 번져나갈 것 같으면 그 몸뚱이가 어떻게 되겠냐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몸에 내가 암이 걸렸다 할 것 같으면은 이 암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온 몸을 전체 퍼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엔 뭐가 돼요? 죽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해서 암덩이가 요만한 게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뭐 해요?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이 그대로 둘 것 같으면은 그것이 온몸을 나를 삼켜버리게, 나를 죽게 만드니까. 그래서 이걸 제거를 하잖아요. 죄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아멘? 죄라는 것은 누룩과 같아가지고서 가만히 방치해두면은 이놈이 점점 뭐 하냐? 퍼져가지고서 결국은 그 집단 자체를 뭐 한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이쪽은 음행을 일삼고 거기 삶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 때 그 사는 곳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치와 다른 교회를 세워놔서 이 교회는 하늘의 가치를 사는 것인데,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뭐냐? 세상의 가치를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 교회를 세워놨지만은 비록 이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이, 이 멤버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천사들이 아니고 저쪽 동네에 있던 사람들 그대로 와 있단 말이죠. 그냥 습성은 남아있어요. 습성은 남아있는데 이 습성을 그대로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암덩이처럼 두면 어떻게 된다? 퍼져서 그 교회 자체를 불의한 집단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떻게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있느냐. 그걸 통한히 여겨야지. 그래서 이걸 뭐 하라 그래요? 내가 쫓으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아주 심각한 이야기 하는 게 뭐예요? 왜 내가 쫓으라 했어요? 쉬운 말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귤을 한 상자에서 샀는데 그 속에 하나가 썩어서 그대로 둔다, 분리시킨다. 왜 분리시켜요? 그거는 잘 할 줄 알면서. 아니, 귤 썩은 것은 골라낼 줄 알잖아요. 왜 그래요? 놔두면은 온 전체가 다 썩으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둘 것 같으면 교회 자체가 거룩성이 상실이 되어버리지 않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자칫한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음행하는 자가 있어요. 자기 아비의 의미를 지금 탐한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지금 죄목은 뭐예요? 오늘 이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비의 의미를 탐한 죄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비의 의미를 탐하는 요 죄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비록 고의는 안 했다 할지라도 탐람하거나 후욕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도적질하거나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죄의 비중은 다르다 같다?
똑같지요. 그죠? 그러면은 저 사람은 음행이란 죄를 지었고 나는 음행이란 죄를 안 지었는데 뭐가 가지고 있느냐? 탐심이 있고 탐남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어.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저 사람을 나무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신자는 누구누구를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이것은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거룩성이라니까. 아멘? 교회라는 것은 죄를 용인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인 사람이에요? 죄 아래 있던 사람이 모였잖아요. 그죠? 죄 아래 있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주특기는 뭐예요? 죄 짓는 거잖아요. 그죠? 죄 짓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러면 이 죄 짓는 주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죄 짓는 걸 그냥 방치하라? 이건 아니란 말이죠. 아멘? 그 죄와 멀리 싸우는 일들을 해야지. 그게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아멘? 저쪽 동네에서는 그냥 집안대로 술 처먹고 개구신하고 뭐 바람 피우고 하는 게 그게 일상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흠이 안 돼. 그 동네에서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저 동네는 저렇게 죄의 모습이니까 새로운 다른 동네를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이 동네를 만들어 놔놓고 저쪽하고 이쪽하고 좀 다르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기 저런 거 하지 말아요. 저건 어둠의 일이니까 너희들은 이제 빛에 속했으니까 빛에 속한 일을 해야 돼. 그 빛에 속한 일은 뭐냐? 저들이 하는 일들을 참 벗어버리는 거야. 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이 속에서 계속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들은 묵은 누룩을 내보내고 새 누룩을 받으라고 하잖아. 새 누룩. 새 누룩이란 건 뭐냐? 묵은 누룩은 저쪽 동네에서 하는 행셈머리고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요놈이 점점 이 교회를 잠식해버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교회나 저나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아 버리죠. 그죠? 그러나 여기에는 뭐냐?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새 누룩,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누룩이 퍼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은 뭐냐? 저쪽 동네에서 행하던 그런 사람들을 뭐 하는 것이다? 자꾸만 뭐 하는 것이다? 싸워내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응? 우리는 원래 흑암이었는데 더러움이 가득했는데 예수라는 거룩하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서 그분이 새 누룩이 돼가지고 우리를 점점 잠식을 해가지고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누룩으로 확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신 바람이란 말이죠. 아멘?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 질적 속에 있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야금야금 요놈들을 뭐해요? 쫓아내는 일을 하잖아요. 싸우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육체의 소유가 성령의 소유의 싸움이라니까. 아멘? 이 싸움을 하는 것이 교회라 얘기예요. 교회.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싸움을 하지 않고 저쪽 동네에서 하는 걸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말 뜻을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세상에서 하는 그런 것들 누가 와서 여기서 한다고 같으면은 그걸 나무래야 되겠어요? 못하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가만둬야 되겠어요? 못하게 해야 되겠죠? 아멘? 쉬운 얘기로 아이들이 오늘 좋은 예약거리가 있어가지고 그래.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살던 그 방식대로 교회 와가지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막 이럴 것 같으면은 그거 가만둬야 돼요? 못하게 해야 돼요? 참 이거 힘들다 지금. 아이들은 아프겠죠. 그죠? 그걸, 왜 아이들은 그 게임하는 재미가 세상의 재미를 그대로 교회까지 끌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거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돼요? 그걸 금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하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애들한테 좋은 일들이에요? 아픈 일들이에요? 아픈 일들이죠. 근데 쉬운 일은 뭐예요? 여기 와서도 게임하는 거죠. 그죠? 그럴 것 같으면 뭐 해야 되냐? 그 게임하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이에요? 영혼을 죽이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영혼을 죽이는 것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게임하고 이럴 것 같으면 그거 하지 말고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된다?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정상이 아니냐 이 뜻이에요. 아멘?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얘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게임하는데 새로운 애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그러면 걔네들이 봤을 때 이쪽에 지금 게임하는 이 애들을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걔들이 금방 물들어가겠죠. 그죠? 아, 예배 안 드려도 되는구나. 울산 목양교회 가니까 예배 안 드리고 게임해도 되는구나.
그럼 오는 애들마다 게임하러 오지 예배 드리러 온다 안 온다? 안 오죠. 지금 말 뜻을 알겠어요? 자녀들이 교회 올 때는 휴대폰 다 압수하시라고. 저 아이들한테는 은혜가 통하지 않아요. 법으로 해야죠. 아이들에게는 지금 카테고리를 쳐줘야 돼. 틀을 만들어줘야 될 시기예요. 자유? 아니에요. 자유 없다니까. 강제로 해도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야죠. 억지를 해도.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지금 예를 들어서 괜히 애들만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어른들 얘기합시다. 오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오후에 도망간다. 그걸 그냥 가만 안 내비둘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는 사람마다 아 여기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 밥 먹고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오는 사람마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나무래야 되겠어? 안 나무래야 되겠어요? 왜 내같이 이렇게 순진한 사람을 악한 사람 만드냐고. 나쁜 버릇은 금방 배운다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 교회 한번 여러분 쏙 이렇게 지금까지 지나간 거 한번 보세요. 복음 자칭 안다고 하면서 말이죠.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릴 것 같으면 피곤해서 못 듣는. 그게 말이에요 그게. 피곤해서요. 술 처먹거든 노는 데 가라 해봐. 피곤 좋아하네. 왜 지금 이렇게 돼가냐고 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좋은 습관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악을 써야 됩니까?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교회 안 해도 되고 금요일 기도 안 해도 되고 이러고 왜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데?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러고도 이거 아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어떤 습성을 본받지 말라. 그날이 가까우면 들수록 더욱더 모여라. 성경은 그토록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야 복음 하는데 뭐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냐 그래가지고 노세 한다니까. 그래 잘 놀아라. 그래 잘 놀아라. 이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 고린도 전서를 하면서 아주 내가 벼르고 있어. 아주 잘 됐다 싶어. 말씀 가지고 나오래야지. 말씀 가지고서. 아니요. 신앙이라는 것은 보세요.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하루만 운동 안 할 것 같으면 몸이 안다 그러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예? 제가 과거에 어렸을 때 이렇게 보디빌더 하는 분, 우리 아는 분이 있어요. 보디빌더 하는 분. 이분은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아프대요. 운동을 안 하면. 그래서 하루라도 안 하면은 안 하고 싶은데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아프.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절대로 보디빌더 하지 말라 그래요. 말리더라고. 절대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어서 몸매에서 하지요. 본인은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먹는 건 마음대로 못 먹지, 쉬는 거 제대로 못 쉬지.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아프기 위해서 운동한다 이러더라고요. 안 아프기 위해서. 그만큼 무섭다 이러면서 우리 보고 그러더라. 우리 젊었을 때 좀 몸짱되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애써라 하지 말라 그런다. 절대 하지 말라 그런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몸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뭐 하냐. 에? 자기 몸에 습성되어 있는 것들 안 하면 금방 뭐 하냐?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도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은 습관을 자꾸 길러야지 나쁜 습관을 그럴 것 같으면은 그 나쁜 습관은 자동적으로 와요. 자동적으로. 쉬운 얘기를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 듣다가 잠자죠. 잠자는 거. 잠자는 사람은 꼭 그 시간만 되면 잠이 온다. 딱 온다. 잠님이 오셔가지고 주무셔라 하면서 하니까 주무신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잠이 오는 사람 일나서라도 애국가라도 불러라잖아요. 애국가라도. 과거에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막 이게 뭡니까? 허벅지를 막 꼬집고 한다니까 일어나가지고서 말이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깨우는 연습을 해야 되는, 이게 해야 되는데 잠이 오니까 잠은 늘 오죠. 점심 잘 먹었는데 잠 안 오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럼 그거 오늘 깨우는 싸움을 해야 돼. 당연한 것처럼 안 돼요. 지난번에 주일 오후에 예배를 40분이나 드렸다니까 주변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 요번에 예배 이렇게 짧게 드렸어요? 다 먹고 잠자는데 내가 하겠냐고.
우리는 나쁜 건 금방 배운다니까. 가만히 있어도 배운다니까. 가만히 있어도. 좋은 건 하기 힘들고.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자면 꼬집을 해야 돼. 꼬집을 해서 일어나기 힘들고 깨우면서도 서로 싸워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안타까움이 그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왜 네가 죄짓고 안 짓고 그건 둘째 문제다. 왜 교회가 이런 걸 방치를 하냐. 그걸 가만두고 있냐. 아파하지도 않냐.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게 내가 이게 아니잖아. 이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이 몸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그 썩어가는 걸 보고서 어떻게 가만히 있냐. 남의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 아파해야지.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몇 절에 보냐면 10절 보세요. 10절. 9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인데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 음행하는 자 이런 토색하는 자랑 사귀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죠. 왜 그러면 세상 자체가 그런 동네잖아요. 그렇죠? 그놈들하고 사귀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대? 옛날 김병조가 말하듯이 지구를 떠나거라. 지구를 떠나야 돼. 우리는 이 세상 자체가 그런데 그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사귀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왜 세상 자체가 그런데 우리도 세상 속에 그런 사람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11절.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뭐 하라? 내가 쫓으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다 내쫓아야 돼. 그럼 여기 남아있을 한 사람도 없어. 나부터 쫓겨나. 이건 뭐냐? 그 사람을 내가 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들을 이렇게 용납하면 안 되냐? 그거를 그 사람 보고서 당신 가가지고 그런 죄 짓지 말고 이렇게 얘기한 거 물론 우리가 권면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걸 통절한 마음으로 가지고서 서로 뭐 해야 돼요? 아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일이 없도록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할 것 같아? 7번씩 7번 가지고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 무한대로 용서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것 같으면 조용히 권면을 하고 권면을 했는데 그 사람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두세 사람 데려가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두세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도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교회에서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을 것 같으면 그냥 이방인 세리같이 여기라. 이 얘기는 뭐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권면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는 얘기죠. 그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신자다 아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신자 아니란 것을 해가지고 쫓으란 얘기예요. 지금 이해돼요?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 생각합시다. 있다고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종용이 이건 아니지. 아무리 우리가 은혜고 이게 복음이라도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해서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한 성령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맞아 이거 아니야.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거지. 이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같이 아파하고 그걸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 이 죄인이 죄 짓는 거 뭐 어때? 당연한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할 것 같으면 그걸 둬야 돼요? 안 둬야 돼요? 안 둬야 되죠. 제가 과거에 그런 집단에 있었다니까. 죄인이 죄 짓는 게 뭐가 잘못됐냐. 막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그게 과연 가능하냐 말이죠.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를 탄핵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여기에 걸려들어 있다니까. 저 사람은 A라는 죄를 지었고 저 사람은 B라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도둑질한 놈이나 살인한 놈이나 간음한 놈이나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비중이라니까. 똑같은 비중. 그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간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할 때 만약에 살인자를 나무랜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뭡니까? 살인을 안 하고 간음을 행했거나 도둑질을 한 사람은 살인자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살인 안 했으니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란 얘기죠. 똑같단 얘기. 아멘? 그러니까 살인을 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똑같고 간음을 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똑같고 도둑질 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다 그 무리 속에 있다니까. 도끼 개끼. 아멘?
근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뭐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함을 받고 지금 왔을 것 같으면은 이것이 진짜 아픈 거,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는 걸 알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늘 즐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어요? 안 하는 쪽으로 나타나게 되겠어요? 안 하는 쪽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이걸 죄와 싸우는 것이라 그런단 말이죠. 아멘? 이 싸움을 우리가 완벽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육신은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싸워야 된다니까. 왜 그러냐? 그걸 싫어하는 분이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주인으로 와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서 육체의 소욕과 싸우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그 싸움이란 결국 뭡니까? 내가 옛날에 좋아하는 것을 안 하는 쪽으로 나타나겠지. 안 하는 쪽으로. 그죠? 그게 싸움이라니까. 그게 싸움. 그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두냐?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다가 대놔놓고 이 다른 사람 보고 뭡니까? 아비의 의미를 취하지 않는 다른 사람 보고 너희들은 괜찮으니까 쟤만 쫓아내라. 그 얘기예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도 똑같은 자들인데,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교회는. 응?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너희들이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 안에 왔을 것 같으면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삶을 지향해서 살아야지. 왜 빛 안에 와가지고 빛의 자녀로 살지 않고 어둠의 자식들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 신자로서의 정체성이 아니지. 아멘? 에베소서 한번 쳐주세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7절부터 봅시다. 17절부터. 17절부터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것 같이 자신을 방탕과 방임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그건 뭐예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옛사람은 뭐였어요? 자기를 방탕과 방임과 방종으로 살았는데 그건 옛사람이었어요. 옛사람. 그죠? 이제는 그러면 새사람은 뭐라 그래요? 의와 심령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같이 뭐를 쫓아 그래요? 의와 거룩을 쫓아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서 싸워야 될 부분들은 뭐냐? 우리 옛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옛사람은 뭘 좋아해요? 우리 옛사람은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가잖아요. 그죠? 육체의 즐거움을 이 육체의 즐거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음행이에요. 음행. 여러분 보세요. 요한 1세에 볼 것 같으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죠? 왜 정욕이라 그래요? 정욕. 정욕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음행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멘? 정욕이니 음행이니 다 같은 이야기라니까. 왜 그러냐? 음행 자체는 육신에 뭐를 주기 때문에?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쾌락을 주기 때문에. 다시 하나 또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바람 피우고 다니면서 이게 음행이라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그 짓을 안 하는데 맨날 밥만 먹으면 낚시를 하러 다닌다. 그러면 그 낚시하는 사람은 뭐라 생각했어요? 아이, 나는 그래, 술 처먹고 저런 짓 안 하잖아. 하나님 보시기에 술 처먹고 그 짓 하는 놈이나 낚시하러 다니는 놈이나 똑같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거는 나쁜 죄고 낚시는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니. 그건 누가 정한 것인데? 인간들이 정한 것이라니까. 아니, 주일날 예를 들어가지고 주일날 어디 놀러 다니는 사람하고 집에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바둑 두는 사람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집안에 가만히 있어 바둑 두는 사람 착한 사람이 생각하죠. 그죠? 놀러 다니는 사람 나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똑같다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세상이 정한 어떤 그걸 가지고서 구분을 시킨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술 먹는 자도 음행하는 자고 낚시하러 다니는 자도 음행하는 자예요. 등산하러 가는 자도 음행한 자라니까. 그 등산도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뭐 즐거움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아멘?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 자체가 곧 뭐이다? 음행이에요, 음행. 이해됩니까? 음행이란 기준을 남녀간의 어떤 그런 문제만 보지 마시라니까. 음행 그 자체는 뭐냐? 예수 안 믿고 지 몸대로 사는 게 음행이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야고보 4장 4절에서 그러자. 세상과 짝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이여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세상과 짝하는 걸 뭐라 그런다? 간음 음행이라니까, 음행. 그럼 우리는 세상 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들이잖아. 그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할 때 맞습니다. 나 간음 안 하는 자입니다가 아니라 맞네요. 내가 간음하는 자였네요. 내가 탐남하는 자고 내가 후욕하는 자고 내가 은행하는 자고 내가 우상 숭배자였네요. 이런 내가 지금 용서받고 살고 있다는 게 놀랍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 원래 그런 놈이야. 예, 맞습니다. 그래 나는 우리가 내가 그러니까 난 당연히 그런 짓 해야 되죠. 이 얘기예요? 아니죠. 그런 자를 불러놨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뭐하냐? 저기 옛날 네 모습이야. 또 그렇게 살래? 아니요, 나 안 할래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이걸 죄와 멀리하는 거라. 이 죄와 싸우는 것이라니까. 아멘? 이걸 완벽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 성향이 그런 성향이 있어야 된다니까. 죄와 멀리하고자 하는 그 성향, 그 싸움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욕하는 게 그거예요. 왜 그걸 그대로 두냐 이거예요. 그걸 싸워야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멸하고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요 얘기는 뭐냐? 요러한 사람들을 교회에 두지 말고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여기 사단에게 내줬다는 얘기예요. 출교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출교를 시키는 목적은 그 사람을 잘라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케 하는 일이 목적인 거예요. 아멘? 아멘. 출교를 시키라는 얘기는 몸을 사단에게 내줬다는 얘기는 저 사람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을 것 같으면은 뭐하냐? 몸은 사단에 내줘가지고서 멸해버리고 몸은 나중에 영혼은 나중에 구원받는다 그러잖아. 그게 영혼 구원, 육체 구원 따로 구분을 시킨다는 게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자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서신서를 쓸 때에 고린도 교회 안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던 자들이 전부 어떤 자들이에요? 음란하고 부정하고 탐욕스러워 이런 자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자들 속에 너희들이 뭐 했다? 예수님의 피로 중생과 씻음으로 거룩함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에요. 들어왔음에도 또 그 짓을 계속 할 것 같으면은 고로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쫓아내라는 이야기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출교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니까. 아멘? 그 사람이 구원에서 잘려진다 그 얘기가 아니고 묻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행위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이 우리 행위로 잘려진다 안 잘려진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음란하고 부정하고 탐남하고 토색하고 불의하고 이런 자들끼리 사는 동네였어. 거기에서 너희도 그런 자들이었는데 예수의 피로서 중생과 씻음으로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들이 중생과 거룩함을 입은 것은 그들의 행위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됐죠. 은혜로서 구원이 된 사람인데 교회 안에 와가지고 또 나쁜 짓 했다가지고 오늘 잘라낼 것 같으면 여기 은혜 구원이 행위 구원이 돼버려요. 행위 구원이 이런 구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멘? 왜 잘라내라 그러느냐? 너희들이 저기에 있다가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부르심을 입기까지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아멘?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너희가 왔을 것 같으면 어떻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는 인간이 또 그 짓을 하고 즐길 수 있냐? 그걸 합당하게 여길 수 있냐?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해서 뭐하냐? 쫓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쫓긴다 출교당했을 때 자기의 잘못을 알고 뭐하냐?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회개를 일으킨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러한 일이 날 것 같으면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회개를. 만약에 회개 안 하고 영 나갈 것 같으면 그건 원래 아니지. 지금 이해됩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제자들 보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가가지고 권면하고 두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이 여기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이거. 듣게 돼 있어요. 회개라는 얘기가 뭐예요? 왜 성경에서는 회개하라 그러게 했어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얘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고린도 교회, 야, 얘들아. 너희들이 비록 음란한 데서 너희들이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음란한 것을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연장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야, 싸워야지.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아직까지 연약해서 혹시 복음을 오해해서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멘? 그건 우리 교회에서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복음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같이 동조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해야 되죠.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계속 고집 피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라고 그래야지. 지난번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서 제가 가르치는 이 내용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아니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그 과거에 우리 임집사님 그러대. 아이, 당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우리 교회하고 사상하고 다른데?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 예수 믿고 죄 안 짓고 산다 그랬잖아. 그죠? 죄 안 짓고 천사까지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전 집사님 당했잖아. 나이가 어려가지고 아직 몰라서 나이 들면 안 돼. 나이 들면 알면 되는가 그게? 천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사람을 용납할 것 같으면 결국은 뭐가 되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나가 자기 뭐 의로운 사람이 되는 줄 착각을 한단 말이지. 이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 와서 예수 믿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하는 이 인간도 안 되고 우리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의인 된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둘 다 무엇을 걷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의 은혜를 걷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친 악인도 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완벽하게 살았느냐, 내가 또 개판처럼 살아도 괜찮느냐,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자인가, 어디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 나로 나되게 지금 존재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놓치지 말라니까. 나로 존재케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중생과 거룩함과 씻음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이걸 놓치지 말란 얘기죠. 아멘? 이걸 내가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야, 예수 믿고 막 살아 된다 하면 그것도 안 된 것이고, 아니라는 것이고, 또 내가 의로워져서 천사가 된다는 것도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서로가 뭐가 되겠어요? 그건 아닌데요. 그렇게 해서 오직 우리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너나 다 부르심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갈 때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본질 자체가 그것이니까 너희들도 다 저 탐나만한 자같이 저 고린도의 그 문화 속에서 있던 자들이 불러졌으니까 내가 너희들이 완벽한 의인되라는 소리가 아니다. 최소한도 너희들은 그쪽에서 건져졌으니까 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그쪽 동네에 있는 자를 여기로 건져놨느냐? 그러면 그 당위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입고 살아야 안 되냐? 아멘? 그걸 지향해서 나아가야지. 그게 신자의 정체성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모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안 되냐.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전에는 너는 이랬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이렇지 않느냐.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멘? 몇 절 보내냐면은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2절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크게 같이 몇 절이냐면은 12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참 이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뭐라 그래요?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전에는 너희들이 어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뭐를 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입었다. 그러죠? 그게 전에와 이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전에와 이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럼 전에는 너희들이 세상에 쫓아가는 세상의 정욕대로 살던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1절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이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 제어하라 그러죠. 이 신자의 신앙의 싸움은 뭐예요? 육체의 정욕과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은 무엇을 준다 그래요? 육신에 뭐를 줘요? 쾌락을 줘요. 육신의 쾌락 자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그랬다? 음행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무엇을 하든지 내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려고 한다니까. 이걸 신앙조차도 그렇게 이용하려고 그런다니까. 우리 이 몸뚱이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자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 영혼을 거르서서 육체의 정욕과 싸움을 해야 안 되냐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과거에 니하고 같이 놀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가지고 그 짓을 안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임마 너희 옛날에 내하고 같이 놀았는데 왜 지금 안 노냐. 그러면 이 사람 뭐 하냐.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내가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지금 누구를 고발하는 것이 돼버리냐. 그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베드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너희들의 그 생언행이 저 사람들 지금 고발하는 것이 돼버린다고. 아멘? 그래서 신자는 옛날에 불신자들이 살던 것 같이 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한 그 정신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를 한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쓰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들이 서신서 쓰면서 옛날에는 너희들이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제는 아니지 않느냐. 과거에는 이랬고 이제는 이게 아니냐. 어?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싸우는 그 싸움이 뭐냐. 결국 죄는 뭐냐. 우리 몸을 가지고서 죄를 드러내요. 그래서 육체를 우리가 제어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 또 못을 박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자체를 탄핵하지 말란 말이죠. 우리는 다 잠정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그 넘어짐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시키지도 말고. 아멘?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늘 어떻게 우리가 탄핵해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정죄해서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한 사람일 것 같으면 우리가 서로 보듬게 안고 서로 이해하고 말이죠. 기도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모습이 돼야지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음행을 저질렀거나 나쁜 짓을 했거나 하는 그 사람보다도 그러한 사람을 내가 법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칼질해가지고 잘라내는 식으로 될 것 같으면 이게 더 나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왜? 교회는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이었는데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 이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연약한 사람이 넘어진 거 볼 거들라. 맞아, 우리도 저 모습이었는데 나도 언제든지 저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스스로를 뭐 해야 돼요? 경계를 해야 되고 그 죄와 싸우기를 휘흘리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라니까. 아멘? 아멘. 신자가 싸우는 게 맨날 뭐 어디 마귀가 쫓아가라 귀신 하나 가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옛사람하고. 자 보세요. 새 언약 안에서 원수는 뭐냐? 옛언약이에요. 마귀는 새 언약 안에서 옛 언약으로 살려고 그래. 그러면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옛 언약으로 안 살려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새 언약은 뭐예요? 은혜예요, 법이에요? 새 언약은 은혜이고 옛 언약은 뭐예요? 법이었죠. 그렇죠? 그럼 새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은 뭐와 싸워야 돼요? 우리 본성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겠죠. 법. 그 법이고 뭐냐?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뭐 한다?
정죄하고 비판하겠죠. 요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덮어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덮어짐이 법으로 작동할 때는 뭐가 나오느냐? 나는 괜찮은데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니까. 그게 새 언약의 죄라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말씀 앞에 섰을 때도, 어떤 죄 앞에 섰을 때도, 나는 괜찮은데 너가 괜찮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역시도 저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내가 용서받고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면 안 된단 말이죠. 걷어지면 안 되는. 그 왜? 은혜 아닐 것 같으면 우리도 역시도 뭐 하냐? 정죄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시 말합니다. 어떤 개인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해라. 몸 자체가 건강하게 하려면은 너희들이 몸이 조금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 먹고 하는 것은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러듯이 교회라는 이 거룩성,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집단인데 이 거룩한 집단에 위배되는 것들이 뭐냐. 세상의 풍조들이 밀려와가지고 그 자리 잡을 것 같으면은 결국 그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지니까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빼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합당히 여기에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싸워야 될 부분이 그런 거예요. 스스로는 여러분들이 엉켜가세요. 스스로에게 엉켜가세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뭐하냐 이해하고 보듬으면서도 죄는 용서하지 말고 죄인은 용납해줘야 돼. 아멘. 흔히 많이 듣잖아요. 그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죄인 속에 우리 돈 모습이 있으니까 죄를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아멘? 그 죄가 곧 뭐냐? 인간의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지고서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교거리를 만드는 것이 죄로 나타나는 거가 그러한 것들이 경계시키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먼저 내 스스로에게 적용을 시키라고. 스스로에게. 나를 양보하지 마시고 내 안에 또 어떤 더러운 죄들이 나를 자리 잡을 것 같으면 결국 내가 그 죄에게 삼킴받아 해버리니까 그게 장악하지 못하도록 싸우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가 뭐가 되느냐 이해하고 보듬고 말이죠. 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여러분들의 신앙 자체의 또 거룩성도 유지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신자들이 싸워야 될 싸움인 거예요. 부디 그 싸움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참 안 좋은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은 결국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역시도 고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악한 누룩들이 주님이 퍼지지 않도록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죄는 용인하지 말고 죄인은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